따라하시겠어요? 제 일은 사랑이라. 제 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곧 사랑은 제자로서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명사인 것 같으면서도 형용사 같고 형용사인 것 같으면서도 동사인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호하고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 행동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에도 지극히 상처를 받는, 도무지 그 정체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뭐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행동으로 녹여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같고 너무 손해보는 일 같기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저는 날아차기를 할 것 같습니다. 더 묵직한 한 방으로 내질러야죠.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내가 당한 것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과 수치를 느끼고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정에 현혹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같고 너무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인다는 이 감정에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뺨을 맞아도 허허 웃으며 참아낼 수 있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으며 뻔히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겠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성취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첫 번째 일입니다. 며칠 전 새벽 시장에 옥수수를 사러 갔습니다. 양이 제법 되는 관계로 앉아서 아주머니와 옥수수를 같이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까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나 보죠. 옥수수가 얼마예요? 하고 묻는데 이 한가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가 가엾어서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옥수수 되게 맛있어요. 한번 사서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10대 명이 앉아가지고 옥수수를 까고 있는데 이게 장관인 거예요. 아주머니가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이 아저씨가 손님을 몰고 왔네? 이 아저씨가 손님을 몰고 왔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순간 제가 어깨가 으쓱한 거죠.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손님을 몰고 오는 사람입니다. 집에 와서 이 무용담을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늘어놨더니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덤은 얼마나 가져왔어? 덤은 안 받아왔는데 그랬더니 장사꾼한테 당했구먼 하는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손님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10대 명이 앉아서 그냥 옥수수를 까고 있는 장관을 연출하다 왔는데 그깟 덤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덤을 못 얻어왔다고 타박을 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손님을 몰아다 줬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세속적 잣대를 들이대고서는 참 타박을 하니 생각해보니 덤을 못 얻어온 건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늠자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기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덤을 얻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농부에게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니죠.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느니 차라리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운가 하면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이 미운 거죠. 그러니 밉다는 건 아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밉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예 관심이 없게 되죠.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미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무척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움도 커졌을 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결핍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세상이 교회를 보아온 방식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주길 바랐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한 교회가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미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친구들하고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사업하는 친구도 있었고 장사하는 친구도 있었고 고향 떠난 친구도 있었지만 아직 고향을 지키는 친구도 있었고 만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식사하는데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사발이 하나 전해지더니 친구들이 한 잔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난 목사라 술 못해. 그랬더니 야, 너 어릴 때 우리하고 술 한 잔 몰래 훔쳐 먹었잖냐. 예? 그런 친구도 있었고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런데 먹잖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다 이해해 하면서 권유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30년 만에 만난 사이인데 괜히 분위기 망치는 것 같아서 목사님도 막걸리 한 잔 받아들고는 못 먹는 술이지만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목사가 술이나 먹고 앉아있더라 하고 친구들이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 분위기 깰까봐 받았는데 그리고 먹지도 않고 먹는 신용만 했는데 게다가 다들 이해한다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설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책무와 거룩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걸 망각했다는 거죠.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친구 사이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험거리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미움으로 세상을 향한다면 그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전제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높은 지식적 소양과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나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경험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리는 단독으로 연주할 만한 악기는 아니고 조화 속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꽹과리는 장고와 북과 진과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조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마냥 자신의 경험과 영적 경륜을 내세우는 사람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홀로 연주하는 꽹과리는 소음밖에는 안 되듯 배려 없는 외침, 양보 없는 주장, 그저 무용한 소음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의 절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부인을 둬서 저하고 아이들은 툭하면 굶고 삽니다. 기도한다고 권사님이 수시로 집을 나와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며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교회 안에만 갇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기도 못지않게 삶의 기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도 사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사입니다.
미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은사는 정말 특별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은사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하면 우선 떠오르는 인물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돈에만 욕심이 생겨 돈에 매수되어서 선지자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는가 싶어서 채찍으로 때려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난 발람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의 입이 열리며 발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귀가 대들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3번이나 휘둘렀는데 그때마다 나귀가 피했다는 거죠.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도 돈에 매수되니 짐승이 보는 것조차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목사라는 본분도 잊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교회가 알박기나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이야 전염이 되든 말든 상관도 없고, 돈에 눈이 멀어서 상식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누구나 아는 사실조차도 결국은 자기만 모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의 뿌리가 지금 그 위용을 대단히 드러내고 있지요. 악의 뿌리에 휘감겨서 조종당하는 이들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고백적 믿음과 행동으로서의 믿음으로 나눕니다. 이 둘 모두를 가진 사람 꼽으라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십니다.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나서서 결국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는 행한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의 믿음의 행동에 발끝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적 능력도 대단한 지식도 엄청난 믿음도 물론 현실은 비루할 뿐이고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히려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바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사랑 없이 바친 대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바치고도 복을 받기는커녕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나바가 전 재산을 모두 바치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도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 없는 믿음, 중생 없는 헌신, 위선적 명예심을 배격하십니다. 재산의 반을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대단해 보이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심스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사랑은 그렇게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하면 달콤한 것을 생각하고 핑크빛을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엄청난 고통과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쓰게 된 동기는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는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속여서 올가매려는 첩자라고도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같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 사실상 바울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고립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을 믿어주며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예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또 율법대로 산다고 자랑했지만 실상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오직 바나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며 그렇구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특별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 은혜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교회는 사랑의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이라는 대전제 가운데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위기 앞에서도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받는 몸